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상업이 흥행한 항구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하였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의 계모를 취하는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 내의 음행의 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성도들의 생활을 지도해야 할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 책망과 함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을 중심으로 순결한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으로 아무리 적은 누룩도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든지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둘 때에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리사가 묵은 누룩을 내버리듯이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내버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라는 뜻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하는 것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룩 없는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출애굽할 때에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누룩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모든 누룩을 집 밖에 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피를 얻기 위해서는 양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의 피를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묵은 누룩과 같은 그 죄를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묵은 누룩과 같은 과거의 죄를 내버려야 한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죄를 즉각적으로 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는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유대인의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머릿속에 그려보라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월절 의식은 먼저 집안의 누룩을 감추어 두고 그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행사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유월절 양을 성전에서 죽이는 절차까지 차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희생을 당하셨기에 모든 누룩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철저히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지닌 삶인 과거의 삶은 악하고 악에 찬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서 악을 제거한 그야말로 누룩 없는 떡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들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전함이란 햇빛 아래에서 판단하다라는 뜻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함이란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햇빛 아래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또한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과 같이 명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과거에 죄악된 삶과는 구분되는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순전한 진실한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희 중에서 내쫓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교회의 권세가 미칠 뿐 아니라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책임과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할 의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범하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 내쫓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개인의 책임도 또한 교회 공동체의 어떤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본문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가 이처럼 악한 사람에 대하여 권징을 해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권징을 통해 범죄자가,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권징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만일 죄를 범하여도 교회가 그 죄에 대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교인은, 그 성도는 계속하여 그 죄 속에 거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가 죄의 독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징계하되 사랑으로 징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결한 삶을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죄를 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벌써 내가 먼저 죄를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을 위해서 명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을 위해서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죄를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죄를 내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내쫓으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신부된 우리들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죄를 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를 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내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모든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세지 말에 순결한 신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한 그 일들로 인하여 모든 예배들이 또한 비대면으로 2주간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뜻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